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544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여러분, 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날씨는 그야말로 불볕더위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경남 양산은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경신해서 무려 섭씨 41.6도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전국 여러 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보통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을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 환자는 벌써 1,700명을 넘어섰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양호한 편이에요.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유럽에서는 더위로 인한 사망자만 1,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이런 무더위는 사람에게도 문제지만은 농사에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예년보다 비가 절반밖에 내리지 않은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서 21억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부의 마음은 쩍쩍 갈라지는 논바닥처럼 타들어갑니다.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풍성한 소출을 얻기란 불가능하죠. 지금만 그렇겠습니까? 지금처럼 댐이나 저수지 같은 관계시설이 희귀했던 옛날에 가뭄은 훨씬 더 커다란 문제였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가뭄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오늘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17장은 선지자 엘리야의 등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누구인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단 한 줄도 설명하지 않고요. 1절은 대뜸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를 퍼부으시는 거예요? 1절 잘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엘리야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을 찾아가서 한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전하게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방신을 따라갔지만 그 중에서도 아합은 유별난 인물이었죠.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도 모자라서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쌓았으며 아세라 신의 우상을 만들어 세웠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눈에 보이는 족족 죽였죠. 온 나라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씨를 말려버리려는 극악한 정책을 시행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이 아합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왜 하필 가뭄의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해요?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개구리나 파리가 들끓게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에서 지내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가뭄이죠? 하나님을 버린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은요, 본래 가나안의 이방 민족이 섬기던 토착신으로서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곡물과 농사의 신이자 가축을 다스리는 풍요와 번영의 신이었어요. 농사하는 이들에게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해서 부유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신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의 저주를 선포하신 것은요, 네가 믿는 바알은 우상일 뿐이지 진짜 신이 아니다. 진짜 신은 나 여호와뿐이다. 만약에 네가 이것을 부정한다면 어디 바알에게 빌어서 비가 내리게끔 해봐라. 이런 도전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저주를 퍼부은 엘리야를 왕이 가만 놔두었겠습니까? 분명히 아합은 자기의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도망시키시죠. 자,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어라. 내가 너를 먹이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분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도망치도록 만드시는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직접 아합과 이세벨을 쳐버리시고 진짜 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면 되지 않나?
그럴 수도 있죠. 보세요.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엘리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전했을 뿐인데 왜 내가 이렇게 도망쳐야 되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가? 왜 하필이면 나를 보내셔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사람은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게 하신 것은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고통스러운 가뭄의 시간을 통해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는 한낱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짜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그들을 놓지 않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엘리야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를 돌보시겠다 약속하셨죠. 그의 걸음을 그리 시냇가로 이끄시고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이시겠다라고 하셔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는요, 엘리야를 향한 보다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자,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 시냇가로 피신해서 거기에 머물렀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곳에 머물면서 뭘 했겠습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하는 일이라고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는 것뿐이에요. 요즘처럼 TV도 핸드폰도 컴퓨터도 없고요, 읽을 책이나 신문도 없는 깝깝한 이 환경에서 엘리야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요? 단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엘리야를 감춰두고서 그를 아합 왕의 손에서 보호하시려는 그 목적뿐이었을까요? 그릿 시냇가의 그릿이란 이름은요, 자르다, 단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냇가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사이로 이어지는 요단강의 한 줄기였어요. 그래서 요단강처럼 비가 내리는 우기에는 물이 넘치지만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바싹 말라버리죠. 사람들은 이곳을 잘 찾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엘리야는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거죠. 고립이란 외부와의 소통이 끊기는 것입니다.
눈이나 귀 같은 자신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고립시키셨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세상의 소리도 아니고 내 자신의 소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을 듣는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이죠. 보십시오. 엘리야는 아침에 눈을 뜨면 어김없이 떡과 고기를 물고 날아오는 까마귀를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며 감사했을 거예요. 저녁에도 어김없이 떡과 고기를 물고 날아오는 까마귀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했겠죠. 이런 날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의 몸과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새겨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들을 늘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야곱은 복수심에 찬 형의 칼날을 피해서 젊은 날 동안 타양살이를 해야 했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하기 전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살이까지 해야 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80살이 되도록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야만 했죠. 다윗은 자기를 질투하는 사울을 피해서 비참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뭐예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언제나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십니까? 왜 더 쉬운 길, 좀 더 편한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향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막으시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내가의 이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를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셨어요. 마치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하루 만나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쫓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엘리야도 연단해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그리 시냇가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벗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한 힘겨운 훈련의 시간을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드렸던 야곱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어요. 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모세를 잊지 않으셨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고 살려 노력했던 다윗을 기억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또한 그의 시냇가에 숨겨놓고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칠 절 보세요. 시냇가의 물이 조금씩 줄어들고 마침내 물이 말라버렸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시냇물이 말라버렸으니
나 이제는 여기에 있을 수 없겠구나.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그랬을까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아합에게 가서 결판을 내야겠다.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다음 걸음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너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내가 그를 명령해서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엘리야와 같은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나를 온전한 그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 속에 있는 불순물과 더러운 것을 걸러내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는 연단의 시간이에요. 진짜 위기는요,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아닙니다. 창칼을 든 아합의 군사들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에요. 시내가 말라버려서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신에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글자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옛날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했던 몇 사람과만 함께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알고 계셔요. 나의 고단함과 나의 외로움과 속으로 삭히는 아픔과 남 몰래 흘리는 눈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억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의 손에 여러분의 걸음을 맡기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의 노래를 여러분의 입술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힘찬 걸음을 내딛어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